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서라 그랬어요. 묵시록, 소묵시록, 계시록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심지가 견고하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지가 견고하게 된 자가 돼야 돼. 그럼 심지가 견고하게 된 자는 내가 심지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지만 심지가 견고하게 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모양 사역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이 심지가 견고하게 되게끔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목회고, 또 교회는 그런 성도들 많이 세울수록 강해지고, 또 그런 성도가 많아져야 서로 강력한 힘을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 외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유다 땅에서 이 땅에다가 초점을 주는데, 땅 예레츠라 그래요. 땅이라니까 땅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땅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4장 같은 경우는 땅에서 15번이 나와요. 24장에 보면 땅이 세상이 이런 거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견고케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은 견고하지가 않아요. 뭘 믿어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인 게 예수 안에 싹 들어와서 견고하게 되면 딱 기준이 딱 세워지고 삶의 방향이 설정이 돼요, 여러분요. 그 향방 없이 이게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되고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표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직진만 하면 돼.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쭉 직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뒤에 쌓이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라 늘 말했었을 거예요. 내가 하면 삽질밖에 안 돼. 동네밖에 못 해. 그러나 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다 세상을 다 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주 단순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죽질 않아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살아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소풍 왔다가 여행 왔다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늘 덜덜 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내가 시간에 가르쳐드리는데 1장에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위임 명령,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다 주셨어요. 그럼 정복하려니 방법이 없잖아요. 정복이라는 것은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개발해내는 거야. 다 창조해서 보물섬으로 만들어놨어. 큰 섬, 이 지구라는, 인류라는 큰 섬 안에 다 저장해놨는데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다스리라 경영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그래서 최초의 경영과 정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그 날을 복주사 하나님께서 그 날을 비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날 7째 날.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러 시간 비워놓은 시간이에요. 왜? 다 저장해놓은 이 우주 만물의 보물섬 안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뭘 부었어요? 생기를 부으사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비워놓고 만나러 왔는데 대화가 돼 안 돼? 사람 만들어놨는데
뭔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 전파가 있어야 돼서 생기를 부사. 생기는 뭘로 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생기를 부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고 창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생명이 없어요. 나 죽었어요.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영이 없어져 버려. 왜? 하나님과 교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도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치우잖아요. 배터리가 들어가야지만 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사람도 땅의 흙으로 됐어요. 그럼 세상도 땅이 아니야. 땅 아까 딱 얘네처럼 세상도 다 땅이야. 흙으로 해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도 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엉겅퀴와 뭐가? 가시렁풀이 난다 그랬거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세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이 땅에도 생기를 부으사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을 자꾸 데려와서 생명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 그들이 세상을 자꾸 정복해 나가야 되고 또 이 땅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도 회복해야 되고 한번 예수 믿고 나도 회복되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땅도 회복시키자.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사명이에요. 나도 회복해야 돼. 구원받아야 되고 저 세상 사람도 구원시켜야 되고 저 피조세계도 나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가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과 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려는 거예요. 뭐로? 예수를 말미암아 돌아와서 스스로 낮추고 교만하지 않고 나는 못합니다. 두 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많이 찬양하잖아요. 기도할 때 두 손 먼저 들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아버지만 의탁합니다. 이 뜻이에요. 기도하여 두 손 들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라. 아주 겸손함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버지 얼굴 팬님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라는 것은 분리된 것이 연결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자로 세워놓으면은 이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서 다 생명이 되기만 하면 세상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여러분요. 나만 살면 나는 생명이야. 하나님과 심하다 때마다 교통해. 그러나 저 땅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서 그들이 적세적소에서 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을 찾는 거.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요. 축복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같이 이 메시지가 순종되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78절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면 땅도 회복되고 엉겅퀴어 가시 있는 것이 채소가 나면서 회복된다 그랬어요. 땅이 내게 가시 덮을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 차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돼서 내가 세워지면 내 가족도 세워지게 되고 내가 세워지면 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한 땅도 채소가 생길 정도로 밭의 채소가 된 것처럼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두려워해서 창세기 4장 보면 에녹성을 짓잖아요. 에녹 가인이 아들을 낳았어. 결혼해서. 근데 불안한 거야. 내 아들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에녹성을 줘서 거기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성이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요. 또 11장에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지면을 면하고자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쌓고 아무리 철옹성해도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계속 쌓아요. 세상 사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가 기준이 돼요? 항상 옆 사람이 기준이 되거든. 불안하거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봐봐요. 옆 사람. 누가 대학을 가니까 나도 거기 가야 되고, 누가 뭘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누가 뭘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직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정해놓고 말씀을 설정해놓고 방향 쭉 가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메말랐기 때문에 누굴 만나야 돼? 세계적인 과학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케네디 대통령에도 접근했다는데 대통령을 만나도 안 되고 유명한 야구 선수를 만나서 사람들 그것도 안 되고 안 채워지거든요. 우리는 누구로만 가득 차야 돼? 예수로만. 늘 죽음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옆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살하게 되거든요. 우린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앞에 새로 설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심지가 견고케 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믿음의 큰 틀을 짜내.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 그날의 유대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유대의 견고한 성벽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라. 구원을 믿음은 성벽 쌓는 거, 와꾸 짜는 거 쉽게 말할게. 건물 질 때 뭐예요? 거푸집이잖아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뭐 나무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조직 신학 배우면 아는데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지금 우리 1대1 양육제자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서 읽어나가면서 나누다 보면 이 뼈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뼈대, 신앙의 와꾸를 잘 짠 사람은 안 넘어져요, 여러분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막 뜨거워서 막 불러보는 사람은 금방 넘어져. 조금만 건드려도. 믿음의 와꾸를 안 짰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틀을 딱 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믿음의 틀은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행위 아니야. 그건 더욱 예수하기 위해서 상급 쌓기 위함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들이 예수로만 믿음으로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왔고 거푸집을 딱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그랬어요. 한번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라. 심지가 견고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틀을 딱 와꾸를 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와꾸 안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와꾸가 안 된 상태에서 적당히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와보니까 와꾸가 안 짰거든. 그럼 두꺼들이 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이고 하려니 와도 와꾸가 딱 짜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져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다 믿음의 와꾸가 꽉 짜서 어떤 바람이 요동치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줄 믿어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5절부터 쭉 축복을 주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해도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10대의 꿈이 다르고 20대의 꿈이 다르고 30대의 꿈이 달라요. 왜? 옆 사람을 보면 자꾸 바뀌거든. 누구 보면 난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장관 되고 싶다 요새는 없어. 옛날에는 우리는 맨날 장관이고 뭐가 되고 지금 하나도 없어. 지금 뭐 해야 돼? 아이돌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돼? 야구 선수가 되고 축구 선수가 되고 다 어디 기준을 해? 다 세상 사람 옆에 사람 보고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뭘로? 믿음의 와꾸를 딱 짜놓고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에녹같이 에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저 세상 사람들 같이 물질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다 무너져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와꾸를 딱 짜놓고 믿음의 성곽을 쫙 채워가는 종들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우리 이런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36,000명이래요. 36,000명에서 4,000명 사이. 근데 이 북한 탈북민들이 우리도 세터민 사역을 해봤지만 한국에 오면 굉장히 잘 살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왜? 듣는 거는 훨씬 더 잘 살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와서 정착을 했는데 우리 임지연이라고 왜 다시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탈북한 이유가 있는데 와서 정착할 때에 좀 가난한 도시, 좀 조그만 도시에 가난한데
이런 데 정착한 사람들은 다 정착이 잘 된대. 또 임지영 같은 경우는 강남에 고시원을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살면서 또 자기 정착지에서 가장 힘든 게 너무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은 어디 기준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옆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임지영이라는 사람이 강남역에 살으니까 매일 눈만 뜨면 다 행복한 사람이고 물질이 넘치고 화려해. 근데 본인은 자꾸 어떻게 돼요? 빈궁하잖아요. 나는 고시원에 들어가는 순간에 저 바닥을 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해서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다 정착했다는 거예요. 34,000에서 6,000명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세상 바라보고 옆 사람 바라보던 사람들은 다 불행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북한에서 다 비슷하게 사는 그거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으로 왁구를 탁 짜서 여러분들이 그 성 안에서 쌓아간 종들 되시기 바래요. 옆 사람 바라보지 않길 바래요. 행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성을 쌓고 환경을 만들고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유명한 배우도 왁구를 안 짰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또 저 탈북자들도 마찬가지. 왁구를 못 짜니까 뭔지 모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날 때부터 그래도 여기서 적응이 돼서 나름대로 세상의 틀은 짰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왁구도 짜야 되지만 믿음의 왁구를 정확히 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더군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왁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성, 거룩한 성 안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며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두 번째 말씀이래요.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성전을 채우려는 거예요. 이것이 2절 말씀이에요. 1절에 믿음의 왁구를 다 짰어. 딱 믿음의 성을 쌓아놓고 나만 하고 꽉 닫고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문을 열고 믿음의 왁구를 짜더라도 문을 활짝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가 큰 왁구를 잘 짜야 돼. 딱 짜서 유동치지 않게 해놓고 두 번째가 그 왁구를 짜서 문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이 있잖아요. 이거를 활짝 열어놓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계속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믿음의 틀이 꽉 짜인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교회예요. 숫자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흔드는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틀을 꽉 짜서 외벽과 성벽으로 딱 짜인 그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부흥의 첫걸음이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왁구를 쫙 짜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문을 활짝 열어서 세상 사람을 계속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고 또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심지가 견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심지가 견고하게 된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지면 그때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성벽을 딱 짜놓고 거기에서 견고케 된 자들이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의를 지키는 자, 딱 왁구가 짜져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 해고 안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에 여러분들이 심지어 견고한 성도라면 많은 영혼들을 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 바라더군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꽉 차서 하나하나가 믿음의 견고하게 되어 나갔을 때에 강력한 힘이 생기거든요. 교회같이 위대한 것이 없어요. 왜? 참석만 해도 인정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임에 저도 모임 나가보지만
세상 어떤 모임 있는지 안 나오면 다 이상해. 다 욕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배만 참석해도 다 인정해줘요. 예배만 참석해 하나님께서 선물 주셔요. 예배만 참석해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세상 모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참석만 해도 인정하시고 참석만 해도 귀하게 하시고 참석만 해도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의로운 나라가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게 습관화가 돼. 훈련이 돼야 돼. 한번 훈련 받자. 그래서 새가족 공부도 다 새가족에서 초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이 왁구가 짠 것이 잘못됐나 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그것이 새가족 교육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유 멤버나 유 커머 그래. 단데 다니던 성도들도 또 배워야 되지만 유 커머 처음 배운 사람들도 다시 해서 믿음의 왁구를 짜야 되니까 여러분이 싫어하지만 자꾸 그걸 배워서 내가 믿음의 왁구를 탁탁 짜나가는 이런 종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가 여러분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안에 의로운 자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쭉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서 교회가 강력해지면 여러분도 강력해져요. 교회가 강해지면 여러분도 강해져요.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서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25장에 있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름진 것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받고 나가는 자들은 힘이 있어지고 싱싱해져요. 막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거든요. 아편은 중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에 들어가면 살아나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요. 가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싱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힘이 있어지거든. 여러분 힘 있는 성도 되시고 싱싱한 성도 되는 비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메시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들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가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험지 리트머스지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면 정직한 자와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베푸지 아니하면, 악인은 하나님은 불신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의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많이 의. 이 의는 교회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의랑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사람 다 받아요. 우리만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축복이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은 일반적인 은총, 자연적인 은총이라는 거, 또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게 우리 성도라면 세상 사람은 일반적인 은총을 다 줘요. 그래서 그들도 은총을 받아요. 입을지라도 의를 베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이 뜻이에요. 정직한 자에게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는 뭐예요?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 같은 자에게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축복을 왕창 주니까 저들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십절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은총을 확 줘버리는 거야. 은혜를 많이 받았어. 또 물질 축복도 많이 받았어. 근데 하나님 왕창 줘보고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다려서 그것을 쓰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음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가 겪게 돼서 축복받는 자는 뭐를 해야 돼? 제일 먼저가 믿음의 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채워야 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시험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트머스 종이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 받은 것을 아버지 앞에 사명을 연결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만 견고케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요 심지가 견고케 되는 건 요 세 가지가 돼야 돼. 믿음의 틀이 탁 짜서 왁구 꽉 짰어야 되고, 그 왁구 짜야 데다가 많은 영혼들을 꽉 채워야 되고, 세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로 가야 돼?
사명 연결돼야 돼. 26장 11절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고 백성을 이해하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며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나오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제 통과하는 방법은 받은 대로 어디 연결해야 돼요? 사명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들을 사르는 같이 살아버리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주는 축복이 5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소선 자들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느니라. 이 진토라는 것은 앞에 하늘에서 아주 천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높은 데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소순성을 헐어 아이록성 같이 바벨탑까지 높이 생을 헐어서 진토에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진토 아주 보잘것없고 천한 데에 그 복이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통과한 자에게는 이 복을 진토 같지만 우리에게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말씀 같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밭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도다. 밭이 그들을 밟으리니 누가 하나님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발이 땅보다 더 낮은 데가 어디예요? 높은 데가 땅보다 높은 데. 네? 하늘은 더 높고 땅보다 높은 데 발바닥이래. 발바닥으로 밟으시리니 하나님의 발바닥 밟으시리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하나님 다 밟아버리시는데 7절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지 그래서 의의 첩경을 평탄케 하리라.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랬어요. 의인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길은 정직하며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직 이 뜻이 아니라 성도의 길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딱 의인이니까 누구랑 연결됐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과의 응답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통연화 같이 빠르다는 뜻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의 첩견을 평탄케 하시겠다 해서 의의 첩견을 평탄케 하나님께서 굴곡 있는 삶을 다 평탄케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의인의 길은 성도의 길은 정직함이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그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밑에는 평강과 평강을 주실지어다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계속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평강의 복을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한번 틀을 만들고 거룩한 성을 채우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축복이 쭉 되는 5, 6, 7절부터 쭉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다 받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정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뭐예요? 지식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초등학교 안 나온 분도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요. 공부를 못한 분도 하나님과 다 교통하는 사람은 훨씬 지혜로워요. 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부터 대충 짚어드렸는데 26장을 집에 가셔서 아침 1부 25장 26장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영이 회복되시고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 거룩한 성 안에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